벌써 1월달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그냥 번개처럼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한 달이 이제 다 갔다는 얘기죠. 내일이면 30일입니다. 내일부터는 뭐 기차나 비행기, 택시라든가 병원, 특별한 이런 데 빼놓고는 마스크 쓰는 것이 해제됩니다. 이제 스스로 알아서 여러분이 쓰시기도 하고 벗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겨울에는 이제 실내에서도 이제 여러분 마스크 벗을 수 있습니다. 실외에 나갈 때는 찬바람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이 여러분에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히 기도가 말라버리면 건조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찬 공기가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도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각자 알아서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고, 아직은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확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변이를 일으켜서 또 처음처럼 그런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지금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고,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특별한 사람들 위해는 지금 폐쇄를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나라와 백성들 위해서 잘한 조치라고 보이죠. 조금 기다리면 이제 코로나는 이제 함께 그냥 사는 거지, 그거를 겁내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고 그런 거는 너무 좋습니다. 병원이 요즘 감기약 정도밖에 안 주죠. 그래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질병도 그렇고 그 후유증이 안 남아야 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힘을 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힘을 얻는 방법이고, 나머지는 우리 몸에 있는 후유증이 빨리 정리가 되도록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주실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중국이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증하고 사망하고 이런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게 세계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중국도 잘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가 안정이 돼야지 우리도 평안해지니까요. 여러분이 이 좁은 세계를 가지고 우리나라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은 132개국인가는 전 세계로 통용되는 여권을 가니까 전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건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이민족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보다 더 여권이 세계로 문이 열려 있는 게 일본 여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한 나라 많아요. 그래서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세계에서 문이 열려 있는데, 여러분 이 선교가 활짝 열리고 그 세계가 모든 경제라든가 게 잘 돌아가도록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인도 따라가면 25 응답이 오고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은 뭐를 통해서 하나님, 뭘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표가 된 응답을 주시냐 하면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와 현장 25의 응답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멘. 세계복음화 때문이 아니면은 이 지구에 질병이 와서 많은 생명들이
이 전염병에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서론입니다.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계복음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 누리면, 하나님 사랑하면 재앙과 저주를 이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해서 출애굽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에 언약의 피 바른 백성은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넘어섰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재앙과 저주가 싹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영원한 영광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영광화라고요? 영원한 영광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십자가에서 죄를 끝내고 우리를 구원한 정도가 아니고,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영원히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게 첫사람 아담과 우리의 어마어마한 차이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걸 자기밖에 모르는 그 마귀가 그걸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영광을 싹 잃어버린 겁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아무도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도록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으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창조를 넘어선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얘기입니다. 물론 뭐 삼중직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얘기였습니다. 영원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 회복이 되면은 죄를 넘어서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가 뭐냐면 화살을 쏴가지고 딱 중앙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빗맞춘 것이 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활을 누가 쏴야 돼요? 내가 쏴서 맞춥니까? 아니죠. 이 영광은 누가 우리에게 갖다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지고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이 영광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십자가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자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그대로 성취가 돼버려요.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보호자 우편에 주님이 일어서셨다 그랬어요. 어디에요? 보호자 우편 보좌에서 주님이 일어서셨어요. 주님이 그 보호자에 앉으신 그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응답하고 계세요. 됐죠? 아멘? 근데 이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서론에서 결론을 다 내고 갈 겁니다. 다른 건 여러분 혹시 놓치더라도 서론하고 결론만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 인생의 오늘 예배는 완전히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는 이런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보호자와 연결돼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 완전히 성공한 겁니다.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아멘하면 역사는 하나님 친히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현장 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요. 이곳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축복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현장 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현장을, 모든 현장의 실제 문제를 넘어서는 살리는 역사, 넘어서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영원합니다. 자,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신 보배로운 피 얘기인데, 완전히 우리 주님이 전도를 위해서 구원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와 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성령이 역사하냐?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가지고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권능을, 권능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능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무능,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능, 이것이 아무 일을 하는데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해가지고 되는 게, 여러분이 막 착하고 옳고 그래서 그것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힘없거나 그런 것도 절대로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한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습관을 따라서 범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치도 않는데 유혹을 받아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범죄함도 이것을 없애지 못합니다. 이건 넘어서, 뭐를 어쨌다고요? 이걸 넘어서, 이건 너머에, 이건 너머에 있는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거, 이거를 넘어서 그 너머에 이 축복이, 보좌에서 직접 주시는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재창조됐다니까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그게 첫 창조된 아담은 범죄 안 했으면 별일이 없었겠죠. 근데 범죄한 이후에 다시는 마귀가 우리의 상태에 매이지 않고 영원히, 언제, 그래서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붙잡히거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연약함을 그걸 붙잡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망합니다. 그게 마귀의 평생 소원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과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넘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은 이걸 가지고 사람 살리는 사람, 이 세상을 넘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도록 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그 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던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는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보에 있는 건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정말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마 기적이 일어날 건데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포럼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오랫동안 계속 하나님하고 계속 깊은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포럼하는 것은
간증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토론 속에서 하나님 성령이 감동받으면 여러분 또 다른 사람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요, 여기 이미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겁니다. 왜 줬냐면 세계복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뭘 위해서 줬다고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 자신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 대신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 대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한 걸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뭘 줬냐면 하나님 대신 가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절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대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을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부족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뭐 무식하고 안 무식하고 뭐 가지고 안 가지고 거기에 절대로 매이는 순간에 모든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선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현장에 서야 사단이 결박되고 여러분도 살고 세상도 삽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누가 뭐 율법으로 어쩌네 저쩌네 그럼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면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한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막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준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준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형상이랍니다. 그 보호자 영원한 그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마귀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놓쳤냐면 예배를 다 뺏겨버린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있는 사람은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있는 사람은 자신과 더불어 사는 사람과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재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말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면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죠. 에스겔서 36장 36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죠. 그 앞에 주어가 하나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략된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그 말씀이죠. 그 약속이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것은 나 보내신 이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겁니다. 들으면 평화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안 들으면 멸망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현장 사역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되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심장이 있으면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영광이 있으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지고 성취합니다. 그래서 말을 멋지게 하라는 말이요, 말을 믿음의 말을 하란 말이요, 사람이 살아나는 말을 하란 말이요, 생명이 되는 말, 능력이 되는 말, 권세가 되는 말.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잠시 살다가 그럴 겁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범죄한 이후에 1000년, 많이 살면 한 1000년 살았습니다. 969세. 그게 제일 오래 산 겁니다. 원래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 전도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 때문에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할 사람이, 불신자는 건강을 관리하고 오래 사는데 전도자가 막 펑펑 넘어진 거면 너무 애가 타고 속이 타고 나 죽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또 말은 지독하게 안 듣습니다. 잘난 척은 다 합니다. 쓰러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것들이 전부 다 안 해도 될 거에 싹 다 빠져나가서 선교와 이런 거 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치유입니다. 영육간에. 두 번째는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말씀이 살아서 성취하는 응답의 축복을 주십니다. 뭐 하라고? 세계복음 하라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한테 매이고 자기한테 갇히고 자기 입장을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하고 되니 안 되니 나쁘니 안 나쁘니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이 구원의 축복을 네가 받아들였냐 안 받았냐 그거 봅니다. 그 다음에 네가 얼마나 멋지게 사람을 살렸냐,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겁니다. 상 주시려고. 여러분의 관심이 절대 다른 것에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면, 하나님 대신 축복하면 그 빈 평안이 그대로 현장에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고 잠그면 잠기고 열면 열리고, 아멘. 평안을 빌면 평안이 임하고 결박하면 결박됩니다. 여기는 신약만 얘기했으니까 쭉 구약을 한번 쭉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빈 평안이 제사장 축복입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이 했던 축복입니다. 특별히 27절 민수기 6장 22절 27절 22절 27절 가운데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너희를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너희가 내 백성에게 축복한 즉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리라. 평강 주신단 말은 뭔 말이에요? 평강이 없단 말이잖아요. 왜 말이에요? 재앙과 저주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원수 마귀가 멸망시키는 속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온 인류가. 그거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으로 말하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너무 많이 병들어 있으니까 성경 한 절을 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절대로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범죄하고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알고 모르고 나이를 먹고 안 먹고 뭐 어리고 뭐 내가 높고 낮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와 권능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고 여러분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고 여러분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세상이 살아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영원한 권능 충만을 누리는 20억 응답의 시간표가 하는데, 그 시간표는 어디에 맞췄냐면 하나님의 방향과 맞추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향 맞춘 게 뭐냐? 세계복음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 가지고 중직사 산업인 선교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시고,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얼마만큼 담을 거냐? 여러분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서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가 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진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후대가 이 일의 주역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원한 창고가 되도록, 그 창고에 창고지가 되어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주인 가지고 탕감도 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모든 거 나눠주고, 옛것과 새것을 성경의 말씀 가지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마음대로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재창조됐습니다. 재창조가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그래서 원래 것을 회복시켜 놨습니다. 근데 그걸 영원히 회복시켜서 다시는 마귀가 못 무너뜨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 살아도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율법으로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종교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해가 탑니다. 정말로 가슴 답답합니다. 말은 복음인데 실제 가슴에 담긴 거는 완전히 마귀한테 완전히 매여서 완전히 갇혀있는 율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하고, 이게 죄종들이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마저도 못 누리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누가 그런 기준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준 줬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요, 이거 하다 보면 이게 누려진 것만큼 여러분의 삶을 고치는 게 아니라 넘어서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6월 업그레이드,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 못 고쳐요. 들어온 거는 안 없어지는데, 우리 내 속에 각인된 거 그건 안 없어져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잔재들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탁 업그레이드 해버리면 돼요.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했습니다. 완전히 회복을 해놨습니다. 뭡니까? 영원한 왕권입니다. 영원한 선지자권입니다. 영원한 제사장권입니다. 영원히 회복했습니다. 영원히. 절대로 나의 무능 때문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누려야 하나님께서 25응답의 영원한 영광으로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야 그 작은 자가 천국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천년의 응답과 천배의 응답과 천년의 응답을 실제로 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누린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는 렘넌트들 얘기입니다. 남은 자들 얘기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겁니다. 남는 자로 살아야 될 겁니다. 남을 자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남길 자로 후대를 세워놓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홈커밍 데이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고, 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전 세계로 보내고, 또 부르고 또 보내고, 몸은 못하도 영상이라도 보내고,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구심점이 되고,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의 구심점이 되고, 여기에서 원심력이 작동해서 전 세계로 나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이 구심점으로 돌아오고, 이런 굉장한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듣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일로 하나가 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 잘못됐다 틀렸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마귀는 판단해서 멸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판단치 않고 구원시키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허물을 보지 않고 상 주시는 겁니다. 예,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한번 하십시오. 정말 괜찮습니까? 김 집사님 보고 저기 르차 뒤 고개 들리고 여보 괜찮아 한번 하십시오. 크게 여보 괜찮아 하시라니까요. 뒤돌아보고 하세요. 누구 보고 하지 말고 저 뒤에 김 집사님 보고 하라니까요. 여보 괜찮아. 안 괜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괜찮으면 못 살아. 저 김 집사 죽어. 김 집사님 괜찮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괜찮답니다.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멋지게 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대사라니까요. 삶을 넘어서 그러면 현장을 넘어서게 돼요. 뭘 하게 되면요, 현장을 넘어서 현장을 살리게 된다니까요.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감동이 돼가지고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었으니까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내가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냐?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렇군요. 하나님의 감동에 여러분의 가슴이 완전히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완전히 결론 나야 됩니다. 마침표. 그러면 여러분만한 사람이 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대박이 날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땅에 어떤 마귀 역사도 이건 누리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보좌, 영원한 권능 화해놨습니다. 그건 누리는 것만큼 25응답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거라도 그거 하나 누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지금 이룬 가정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온 세상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업은요 온 세계 기업인들을 살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만약에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접게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삶을 넘어서는 영원한 보좌 언약을 주실 겁니다. 뭘 주신다고요? 보좌 언약 누리는 25응답의 시간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겁니다. 삶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을 살리는 언약기도, 말씀 예배기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른 게 전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 여러분의 삶이 전부 다 마귀 손에서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예배에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그렇게 힘이 되는 겁니다.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내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내 삶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민족과 나라를 살려내야 되고 전 세계를 살려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요 복음 누리십시오. 어떻게 누리냐? 25의 응답을 보고 복음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복음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의 영광이 빛을 비출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 자가 천인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게 아니고.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지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거죠. 그럼 25의 응답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하라. 절대로 마르지 않은 가루떡, 마르지 않은 기름병, 절대 마르지 않은 근원의 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심지 않은 과일, 포도원과 무화과밭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짓지 않은 집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갖다 놓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들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복음 없이 살았던 그 삶의 그 지옥 같은 고통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누구를 정죄합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누구를 잘못됐니 잘됐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게 마귀가 앉아서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가 사는 삶을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네가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 그것만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을 붙잡고 사람 사는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자리에 앉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마귀 자리에 앉아서 자꾸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마귀는 안 보이고 사람끼리 하면 원흉은 마귀인데, 사단 마귀인데 자꾸 피해자, 고통당하는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칼 들고 목 치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신랑만 보이면, 여러분의 각신만 보이면 저와 우리는 망한 겁니다. 그 배우의 역사는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대부분이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 기인해서 질병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의사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암세포하고 이 정상적인 세포가 있는 그 근육을 살을 띄어가지고 이 산소하고 영양소를 주는 인공 배양실에 집어넣고 지켜봤는데, 그 세포가 암세포를 전부 다 정상세포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병은 거의 뿌리가 뭐라고 봐야 되죠? 영혼 문제와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모든 생각을 스톱시키면 내 몸의 모든 건 되살아난다고 의사들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붙잡고 행복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1시간만 누리면, 그 긴 시간 중에 1시간만 저와 이거 누리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싹 사라진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좋은 건 먹어야 되고 우리 생활 습관은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미스터 태평양 챔피언 먹은 사람이요, 몸이 조금 피곤하다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번에 쉬었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병원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죽었습니다. 미스터 태평양이니까 얼마나 몸이 좋겠습니까? 간이 문제가 왔는데 죽었습니다. 탤런트였습니다. 그 사람.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인체에 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이 뇌에서 일정한 신호와 호르몬이 내려와서 몸을 작동시키는 호르몬이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내려오면 그게 심장에 닿으면 그게 100배로 증폭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심장 박동이 돼가지고 전체를 살리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100배로 계속되면 사람이 에너지가 다 고갈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돼서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게 계속되면 사람이 그로키 상태가 오니까 정상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갑상선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부갑상선과 갑상선을 가지고 우리 몸이 치료되도록 그렇게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체는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체를 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른 기도, 틀린 기도라도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까지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정말로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세상 비추는 빛으로 살고, 영원한 보좌의 언약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고, 영원한 권능을 가지고 사람을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을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구나. 그게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루 중에 1초라도 이 생각을 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내 평생에 전도자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하고 제게는 해석본이 따로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25 응답에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 시간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요, 보호자 누리는 25 응답. 재앙과 저주 해방시키는 권능 누리는 25의 응답. 이거를 내가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누리도록 이거를 누리도록 사람을 살리는 걸 보고 사람 사랑이라고 합니다. 돈 주는 거는 거지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그거 하는 거를 절대 반대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이것 누리도록 만드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인간적으로 뭘 나눠주는 걸 싫어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영원히 여러분 통해서 얻어먹는 거지가 될 겁니다. 복음도 스스로 새겨볼수록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계속 필요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함께 가는 사람은 돼야 되죠. 함께 세계복음하는 팀, 국이 돼야 되지. 나를 늘 따라다니는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영적으로 거짓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거짓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거짓입니다. 삶으로 거짓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중직자, 그게 아니고 제자, 그거 아니고 전도자, 그거 아니고 팀, 그거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그거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그거 아니고 온 사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데스의 축복을 누려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게 예배의 이유입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잡았어도 혼자서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하지도 않아요.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될 겁니다. 잠깐 있다가 갑니다. 그게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의신 박사가 말한 대로 한 300년 살 수 있는 거를 다 찾아놨다고 합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먹든지 마시든지 잠깐을 살아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 그 일에 연약한 자를 가슴에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채워주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부분을 붙잡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사람이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분명히 못 이기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네가 약할 때 강하고. 아멘.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도 있고 동역자가 있는 겁니다. 안 넘어지고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버팀목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고 가슴이 안으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존귀하게 설 수 있도록 세우십시오. 그러다가 주님 부르면 주님께 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